목사님께서 잠시 출타 중에 계십니다. 오늘 돌아오실 예정인데요. 좋은 시간이 되시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8시에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저녁 8시에 금요 기도회가 진행되니 찬양과 은혜의 말씀 그리고 부르짖는 기도의 시간으로 초대합니다. 함께 오셔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어제까지 저희는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요. 오늘의 말씀은 다니엘에 대한 말씀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적용해 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다니엘 1장 1절부터 7절까지는 다니엘의 세 친구에 대해 그리고 그때 당시의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 다니엘이 등장한 때는 유다 왕 여호야김이 왕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바벨론 왕국은요. 신흥 강대국으로 우뚝 서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주전 605년 갈그미스라는 지역에서는 이집트 아수르 연합과 신흥 제국 바벨론 왕국의 2차 갈그미스 전투가 벌어집니다. 이때 이집트 아수르 연합은 바벨론 왕국에게 지게 됩니다. 바벨론 왕국이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는 도망을 갔고 아시리아, 아수르는 거의 멸망 직전의 상태에 빠집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은 이집트의 영향을 받고 있는 가나안 지역을 정복하러 나서기 시작합니다. 유다는 이때 첫 번째로 느부갓네살의 공격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여호야김 3년 때입니다. 여호야김 3년에 이 느부갓네살의 공격을 받으면서 다니엘과 많은 이들이 함께 느부갓네살과 함께 첫 번째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엘리트 가문의 귀족의 자제 또한 왕의 자녀들입니다. 이것은 바벨론의 풍습이었는데요. 왕의 교육을 받으면서 점령한 지역의 백성이 아니라 바벨론의 사람으로 키워서 원래 지역의 역사의식은 잊은 채 바벨론과 자신의 지역들을 바벨론의 섭리대로 다스리는 인재들을 키우기 위한 바벨론의 통치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트 교육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그런 엘리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가서 이름까지 바뀌게 됩니다. 다니엘의 원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심판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이름이 벨드사살로 바뀌게 되는데요.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의 뜻은 보호자는 벨신이다 라는 뜻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름이 하나님에서 바벨론 신의 이름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 친구들에게는 이 엘리트 교육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특혜가 주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왕이 먹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다니엘과 친구들은 이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음식, 왕이 먹는 음식을 바로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먹는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제사를 드리고 나서 먹는 그 음식, 이들에게는 신앙의 문제가 딱 맞닥뜨리게 된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셨던 우상 숭배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뜻을 정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살기를 다짐을 했습니다. 그것을
이들을 맡았던 환관장에게 다니엘과 친구들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환관장은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저기 나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돈을 받는 자라네. 왕이 자네들에게 음식을 하사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그것을 안 먹겠다니. 그렇게 안 먹으면 자네의 얼굴들이 초췌해져서 그 다른 사람들보다 보기가 좋지 않을 것에. 그렇게 된다면 나는 왕에게 고초를 당하고 죽임을 당할 수 있네. 한 번만 생각을 달리 해주면 안 되겠나? 라고 이렇게 환관장이 말을 한 겁니다. 이렇게 말한 환관장의 말을 들은 다니엘과 친구들은 환관장 그리고 그들을 맡은 관리자에게 제안합니다. 환관장이여 그리고 관리자여 우리의 청을 들어주십시오. 우리에게 열흘 동안 시험을 부탁합니다. 그래서 채식과 물을 저희에게 주십시오. 열흘 동안 저희가 채식과 물만 먹겠습니다. 열흘이 지난 후에 나머지 사람들과 저희의 얼굴을 비교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제안을 하고 환관장과 관리자는 이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다니엘과 친구들은 10일 동안 채식과 물만 먹으면서 생활하게 됩니다. 그렇게 10일의 시간이 흐르고 이제 비교를 해봤습니다. 하나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리고 하나는 그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사람들. 이렇게 시간이 흐르고 비교를 해봤더니 나머지 사람들보다 건강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왕이 주는 음식이 아닌 다른 음식을 먹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를 보게 된다면 채식이 중요하구나 라고 오해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말씀을 잘못 읽은 것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을 볼 때 유념하게 봐야 하는 것은 채식이 아닌 그들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중요한 포인트는 뜻을 정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뜻을 정한다는 것은 결심한다는 의미입니다. 결심을 사전적인 정의로 보면 이렇습니다. 할 일에 대하여 어떻게 하기로 마음을 굳게 정함 또는 그런 마음이라고 사전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결심을 할 때는 결심을 하고 뜻을 정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약해서 결심합니다. 진짜 센 사람들 그리고 정말 완성된 사람들은 결심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냥 하면 되니까요. 그냥 하면 딱 이루어지니까 결심을 하지 않습니다. 약한 사람들은 결심을 해야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심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결심을 하게 되면 결심을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심 뒤에 따르는 기회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내려놓아야 할 것, 포기할 것을 생각하고 결심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과 친구들은 뜻을 정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들이 뜻을 정할 때, 결심을 할 때의 그들의 상황을 보자면 그들은 왕의 엘리트 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엘리트 교육을 그들만 받고 있었을까요? 아니었겠죠. 그 당시 지중해 중동 지역의 패권 국가인 바벨론이 점령한 지역의 왕족이나 귀족의 자제들이었으니까 날고 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위로 올라가려고 얼마나 경쟁했겠습니까? 바벨론의 왕국의 높은 관직에 오르게 된다면 그의 삶은
탄탄대로였으니까 말이죠. 눈치 보고 미묘한 신경전이 있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경쟁자를 내리기 위하여 이간질도 하는 소위 약육강식의 세계였을 겁니다.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죠. 승진을 하기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동료들을 이간질하기도 하며 잘 붙기 위하여, 잘 승진하기 위하여 줄을 서기도 하죠. 똑같습니다. 지금 시대도 똑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뜻을 정했습니다. 왕이 차려주는 음식을 거부하는 뜻을 정했습니다. 그것은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특권을 포기하는 일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더 좋은 가치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확고한 믿음을 통한 자신의 궁극적인 목적지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 좋은 가치를 위해 덜한 가치를 내려놓는 결심을 하게 된 것이죠.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모세오경을 배우고 조상들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신앙이 계속해서 이어졌을 것입니다. 그의 이름을 봐도 그의 이름은 하나님은 심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 그의 이름은 벨시는 우리의 보호자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된다고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성경 다니엘서를 쭉 보게 되면요, 7장 이후에 이 다니엘이 바라봤던 묵시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근데 그때에 어떻게 이름이 돼 있는지 보면 7장 이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 다니엘은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자라는 이름답게 그의 성경에서는 마지막 때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는 이 결심을 통해 바벨론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음식인 특혜를 내려놓는 결심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도 이야기하십니다. 너 결심할 준비 되어 있니? 하나님을 믿음으로 다른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니?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준비되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처럼 결심을 할 때 더 좋은 가치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것을 붙잡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왕의 음식을 거절하면서 많은 것을 포기하기로 결심한 그들은 환관장에게 거절을 이렇게 요구해야 하는 상황이 나옵니다. 거절해야 하는데 그것을 다니엘과 친구들은 그 제안을 무례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12절에 보면 청하오니라고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겸손한 태도로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 그렇지만 믿는 사람이 간혹 가다가 무례하게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저는 SNS를 자주 보게 되는데요. 기독교인들의 글들을 보다 보면 댓글에 글쓴이의 글에 공감하지 않고 글쓴이가 느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댓글을 쓴 자신이 믿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진리가 맞다고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글쓴이의 신앙을 부정하는 댓글들을 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무례하죠. 글쓴이는 그렇게 이야기하려고 쓴 것이 아닐 것이기 때문이죠. 그 댓글을 보고 또
기독교에 대해 더욱 오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기도 하니까요. 오늘의 본문의 다니엘도 자신의 기준인 하나님이 절대 진리라고 믿고 있으니까 왕의 음식 문제 같은 이방인, 이들이 말하는 이방인의 문제에 있어서 오만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됐으니까 저 음식 좀 바꿔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친구들은 겸손의 마음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청합니다. 저의 청을 들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하여 준 것뿐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은 이런 것으로 한다는, 이스라엘을 대표한다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겸손과 결심의 마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셔서 10일 후에 얼굴빛이 빛나게 하셨습니다. 환관장과 관계자는 보았을 것입니다. 그들을 보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이시구나. 겸손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보면서 사람들은 이야기할 것입니다.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인가? 그런 말이 여러분들의 귀에 들려지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다니엘과 친구들이 왕의 음식을 먹지 않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결심과 겸손에 대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결심은 더 좋은 가치를 위해서 덜 좋은 가치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하나님이라는 가치를 계속 붙잡읍시다. 비록 내가 어려워질지라도, 이것 때문에 핍박을 받을지라도 절대 진리이신 하나님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무례하게 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절대 진리이신 하나님을 붙잡되 내가 그리스도인을 대표한다고 인식하시고 나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무례하고 나쁜 기독교가 아닌 나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을 보여줄 수 있는 겸손의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